우리가요, 이 영적으로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창조주와 사탄 마귀가 동등하게 힘겨루기를 하며 싸우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선과 악이 싸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 동등한 힘으로 서로 막 싸워서 이쪽이 이길까, 이쪽이 이길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주는 악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누구에게 지실 분이 아닙니다. 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못 누리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럴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창조하시기 전에도 우주 만물의 역사를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다 이루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을까? 가만 보니까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예수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데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힘도 세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치 세상을 다 인도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지?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인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요. 그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악의 축, 못된 짓은 다 하고 그 악역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아주 그냥 끝까지 피해를 입히고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아등바등 그냥 선으로 이기려고 해도 이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서 또 선이 이기는데요. 그게 또 우연찮게 갑자기 누군가 도와줘서 계획이 없던 반전이 일어나 가지고 이 악이 응징을 당하고 선이 결국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선한 것은 별로 계획도 없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뭔가 강력하게 행하시는 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왠지 느슨해요.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뒷짐지고 "한번 잘해 봐라."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세상을 움직여 가면서 그 못된 사람들을 다 그냥 어떻게 불러 모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냥 가만 계시는 것 같고 왠지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예요. 그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을 하는 것일 뿐이지 천사가 만들어 놓은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기에 천상의 회의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회의예요. 거기에 마귀가 한 사람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에게 맡겨진 악역을 할 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악한 자들의 악한 마귀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악역이 존재할 뿐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와 악한 영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 너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악한 영들의 세상이라는 것은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거짓의 영 사탄 마귀가요, 사람들 마음속에 마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나라가 있어서 그게 하나님을 위협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 놓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 그러니까요, 허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마치 우리 인생을, 자기들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나가요, 배를 타고 몰래 이제 배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인들, 선원들, 배를 탔던 그 선원들, 선장, 이 사람들은요, 마치 그 바다가 살아서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다 죽일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바다는 그냥 바다인 거예요. 자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신인 것처럼 그들이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말 못하는 우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부여하게 만들도록 사탄 마귀가 자꾸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허상이에요. 물건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스릴 그런 능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헛개비입니다. 헛개비예요. 근데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그게 내가 있으면 마음속에 그냥 돈이 그렇고요, 사람들에게 받는 그 명예가 그렇고요, 사회적 위치가 그렇고요, 그것을 마치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분이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6살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축구공 있어요. 그때 축구공 정말 귀했습니다. 그때 5,000원이나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5분인데 그 당시로 돈으로 치면은 뭐 몇만 원씩 하는 그런 축구공이었어요. 근데 그 공을 선물 받아 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게 도난당했어요. 밖에서 갖고 놀다가 그냥 놓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 친구가 가지고 나가서요. 몇 밤을 잠을 못 잤어요. 몇 밤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기분 나쁘고 밉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친구가 밉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 별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고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들은요, 예수님 말고는요, 우리가 나중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유치한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뭐 목숨까지 걸었을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너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목숨 걸 일이야.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면 우리는 또다시 쓸데없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어요. 빛이 있느냐 아니면 빛이 없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것은요,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지 어둠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고 그 빛이 없는 상태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미혹하는 게요. 악한 영이 미혹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영적인 것 복잡해요. 종교도 많고. 아유, 뭐 종교가 꼭 하나만 믿어야 되냐. 종교가 100가지가 있으면은 100개의 영적인 나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 나라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말씀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다 달라요. 개성도 다 달라요. 이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은사 가진 사람, 저런 성격 가진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그냥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린 다 달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뿐이에요. 8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에요.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군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분께 항복해야 돼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으시길 바래요. 정말 기쁨 충만하게 복된 인생 더욱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